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며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을 증거합니다. 36절로 올라가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점점 현 시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완악해져 가고 강팍해져 갑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그럴 때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소수 말고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못 박았냐, 우리가 언제 나사렛 예수라는 이를 못 박은 적이 있느냐. 그것은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는 찬성하지 않은 저 산헤드린 공회가 그랬고 그 다음에 그의 하속들과 그의 함께한 선동에 넘어간 일부의 사람들이 그랬을 뿐이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또한 사도들은 정확하게 증거하지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서로 유대인의 정치적 야합이나 권력자들의 행함이나 그의 선동당한 군중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대표로 족장들 12명을 선택해서 12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탐꾼 12명, 족장들 12명의 견해가 10대 2로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다. 가자. 그러고 10명은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다시금 돌아가자. 우리가 저리 가면 죽을 것이다. 하는 악의적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선동을 했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에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 갓난아이, 태아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족장들의 견해에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대하더라도 그 백성들 전체는 그리 넘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심판하셨고 20살이 되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이라도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지 20살 그 아래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20살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여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렇게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3대 4제. 그 아비에게서 아들에게로 3대 4대까지 보응하신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3대 전에 조상이 할아버지가 그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손자일 뿐이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하지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등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다 합니다. 물론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여서 모든 저주에 대한 담당하신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냐 하면 첫째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천국에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병듦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서러움도 없다. 고가는 것도 없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짊어지셨으나 그러나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성취되지 이 땅에서 십자가 이후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을 겪지 않는가 아니면 죽음이 없는가 병듦이 없는가 그렇지 아니하다. 이 땅에서 눈물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를 담당하셨다 하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저주도 아무런 재앙 속에 아무런 비극 속에 안 든다 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혹된 성경 해석을 하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십계명 2계명에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거나 하는 자들에 대하여 3, 4대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하는 말씀을 보고도 아니야 이제는 신약시대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러한 10계명의 2계명 같은 말씀은 폐해졌어. 그냥 10계명의 앞에 것만 남겨두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만 남겨두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런 것만 남겨두자.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그 저주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당하셨고 또한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에서지요.
물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 가운데 질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지요. 믿음의 사람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때를 보냈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눈 때문에 안질 때문에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크고 극심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로 이제 신사도 계통이나 그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그러한 번영, 복지, 웰빙, 성공, 건강, 행복, 그런 것들로 성경을 해석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양상과 경향성을 매우 많이 보여왔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의 증가가 그럼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미국에서 서구 유럽에서 많이 줄어들지만 아프리카나 남미나 또한 어떤 나라들에서 믿는 자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그 증가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오순절 계통이다. 오순절 계통. 물론 저는 오순절 계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또한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것, 성령님께서 새 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회개가 일어나는 것, 때때로 성령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 성령의 나타남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 치유나 축사를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어떤 사람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런 오순절 교단 교파 또한 그러한 치유와 축사가 함께하는 전도 집회, 그것을 여는 오순절 교단 등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순절 교단의 또 다른 문제점이 그런 것이죠. 상당한 기복주의나 현세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현세적인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고,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고, 또한 가능하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구제하는 그러한 사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가장 대단한 목적이나 목표도 아니고, 그것이 복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치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컵을 가져와서 주님께 부었을 때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해서 책망하고 꾸짖었던 가룟 유다처럼, 또한 그의 선동되었던 주님의 사도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을 가로막기를 원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선동과 선동당함처럼 가난한 자들 구제, 때로는 공평, 차별 없음, 진보 신학
하는 사람들, 진보나 자유주의 신앙 노선을 걷는 사람들 가운데 구제, 가난에서 전 세계 사람들 벗어나게 하는 것, 때로 환경 문제, 환경 오염, 그런 것들을 복음과 대등한 자리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등한 자리에 집어넣고 성경을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마치 대한민국 안에서도 소위 어떤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이고 천국도 마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진리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과 싸움을 진리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우파의 목사들, 또한 그에 부합하는 우파의 어떤 기독교인들을 보지요. 유감스럽게 그 사람들은 소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지요. 소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가 소경이고 모른다 하면 좋은데, 마치 저 이종훈 교수 같은 사람처럼 나는 안다, 잡았노라, 보았노라 그래서 성경 66권을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함께하고 부합하는 걸로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투쟁하고 가리키고 궤변을 일삼고 거기에 현혹되어져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강팍하게 되어져 버리면 나는 그러한 죄악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지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심지어 중년의 세대나 노년의 세대도 그럴 수 있겠지요. 전 세계에 고통받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난민되고 고통 속에, 질병 속에, 비극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다면 그 난민되고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함이 맞지요. 주로 많은 경우는 당대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앞에 세대들의 문제로 인하여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을 예제로 들자면 우리는 최근래에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탈레반으로 넘어가고 아프가니스탄이 수십 년간 누려왔던 그것이 미국이 중심이 되고 미국이 후원하고 도와줄 때 누렸던 그 자유와 여자들은 학교에 가고 배움을 얻고 공직사회에 나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다 무너지고 비극적인 나라로 다시 변하는 그러한 것을 최근래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태어나고 자라는 청소년 어린아이들, 또한 청년들, 장년과 노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외칠지 모르지요. 우리나라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이 어디에서 나타났고 초래되었는가? 우리에게 온 어떠한 기회를 누가 잃어버리게 했는가?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마치 요나서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가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겠죠. 각 세대의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과 비극, 특별히 개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국가적이다, 민족적이다 할 때에 그의 조상들의 선택의 결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참 많지요. 우리가 예레미야 서등을 볼 때 누누이 알지 않습니까? 위에 선대의 어떤 왕들 또한 그 세대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쌓여져 와서 결국은 유다 왕 시드기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진노와 그 재앙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보죠. 그 다음에는 참으로 긴 세월, 오랜 세월 동안 남한국 유대인들은 고통과 비극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때 이후로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왜 우리가 짓지 않은 죄로 인하여 이러한 책임을, 이러한 재앙을 우리가 받습니까? 하고 원망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 아마 점점점 그런 것 같아요. 진보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담의 범죄로 한 사람의 죄로 죽음과 질병과 사망이 인류에 들어왔다는 원죄에 대하여 점점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저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이 비극 속에 있어야 하는가? 왜 인류가, 왜 우리가 질병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쉬 들어갑니다. 왜 내가 죄인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 어떠한 자유주의 진보에 속한 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원죄를 부정하기도 하고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믿기도 하고 아니면 죄인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다. 중간 상태거나 혹은 성선설, 선하게 태어난다는 등의 참으로 비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이제 보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인생사에서 한 개인이든 그 개인이 속한 민족과 국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 선지자들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때에 3년 반 기근이 될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왜 없었는가? 그러나 그들도 다 함께 오히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은 도망자가 되었고 숨어 지냈고 숨겨졌고 밖으로 드러난 선지자 엘리야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기를 얼마나 원했고 도망자가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명확히 보고 알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는 땅은 복지가 있고 평안하고 좋고 나머지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땅에는 비도 오지 않고 소위 A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그 A라는 사람이 농사짓는 땅에는 이름귀한 늦은 비가 쏟아지고 그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에는 가뭄이 들고 뭐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점점점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소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크리스천인 나는 나에게나 내 가정에게나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보호가 나타나고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한 일이 있고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 그리고 나의 나와바리 나의 경제 나의 반경 안에 든 내 가족 뭐 내 자녀들 외 밖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망해져 가도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승승장구하고 잘 될 거야. 그러한 망상들을 하는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주로 기후 문제, 홍수, 가뭄, 그런데 지금은 주로 월급, 대기업, 기업, 자영업, 직장, 직업 이러니까 오히려 더 그러한 착각을 하기 쉽죠. 지금은 점점점 그럼에도 기후의 문제, 소위 기후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죠. 마치 어디처럼요? 성경시대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참 많이 기후 문제, 홍수, 가뭄, 지진 등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보죠. 물론 주님께서도 이미 예언하셨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선지자 아가보는 온 천하가 흉년들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주님 믿으니까 이 세상에 비극적인 일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만은 예외가 될 거야. 혹은 믿는 나와 나에게 속한 내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형제는 예외가 될 거야 라고 믿기도 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로 다시 가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님을. 오순절되어서 모여왔던 사람들, 그들의 어떤 사람 혹은 상당수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하여 소문만 풍문만 들었지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 그것은 50일 전의 사건 아닌가. 50일 전에 그때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았고 이 오순절을 지내려고 이제 겨우 계획 세우고 있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세우려고 우리의 난곳들에 있었을 때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책임을 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님을,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 그러죠. 그것을 사도들의, 또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동의하지. 인정하고 동의하지. 우리가 증거하는, 또한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할 때에 당연히 우리가죠. 우리가 내가고. 무엇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악들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근원적으로 내가,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지요. 우리의 죄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은 훨씬 더 직접적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는 거기에 관여한 일이 없어요 라고 주장할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7절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당신들의 증언대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그분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우리의 왕을 우리가 죽였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실상은 복음이 증거되고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 또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되지요.
복음이 증거될 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복음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골자만 얼마 들을 뿐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나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지요. 심지어 주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렇게 반응해서 주님을 믿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예배당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찌할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고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보게 될 때에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하여 듣고 믿는가, 혹은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자녀들이 믿을 것인가. 오히려 자녀들은 자신이 우상의 자리에 서고 자신의 영광과 배를 위하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인 복음을 듣고 믿죠. 심지어는 아무리 바른 복음이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져도 이미 색안경을 끼고 그 복음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남겨놓고 불리한 것은 집어 던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면 주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상적인 일반적인 현상과 일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왜 내 자녀들이 10년, 20년, 심지어 30년 동안 유아세례 받고 예배당에 출입하고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주님을 떠나는가? 그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복음, 내가 복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주님을 믿고 자기가 복음에 있어서 일부의 요소들이 목회자가 바르게 전했던 바르지 않게 전했던 간에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성경 66권을 또한 자녀들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죠. 그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성경은 일부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누구나 가다 성경 66권을 손에 쥐고 있고 돈 10,000원만 주면 20,000원만 주면 성경을 다 소장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저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요. 저 유명한 주의 종이 잘못 가르쳐서요. 그렇게 전혀 변명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가방끈이 긴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 변명하리요? 그럴 수는 없지요. 변명은 불가하지요. 진실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진실로 겸비한 마음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이 맞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와 죄사함, 그 사이에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는 복음에는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죠. 이 세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생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개의 복음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참 어떤 교리가 있는데 교리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다 보면 혹은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말씀을 어그러뜨려 버리고 무너지게 되고야 만다. 그런 좀 어려운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종종 설교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진리의 양면성입니다. 진리의 양면성.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 좌가 우가 좌파 우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양면성이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다면성도 있지만 양면성. 혹은 진리의 역설이 있어요. 진리의 역설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당연하게 그렇죠. 또한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는 복음에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아요. 당연히 구원받지. 그러면 진리의 역설, 말씀의 역설로 이야기하십시다.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받은 구원. 받은 구원에 대한 교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 잡아버리면 무엇이 사라지냐 그러면 이루어야 할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파의 구원론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한번 나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구원 받아버렸어. 끝이야 끝. 극단적으로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해, 안심해. 염려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그러나 요한 사도를 통하 요한 1서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모든 죄가 죄인데 모든 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전에도 설교를 몇 번 할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도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 죄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죄는 지으면 사망에 이르러 버려. 영적 사망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고야 많은 죄. 그렇게 하면 그래도 여러 죄를 짓는데 좀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오히려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렇게 전혀 거꾸로 말씀해요.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죄들은 지을 때에 영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될 것이다. 전혀 반대가 돼. 반대가. 그러면 더 두렵고 떨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설교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난해 구절에 속하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이든 요한계시록이든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든 디모데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무수하게 나오는 배교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배교란 없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어요. 배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 박사님들, 신학 교수님들,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 배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배교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 그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을 저는 꽤 했습니다. 꽤 했어요. 주로 이제 대부분 논쟁은 누구들과 했냐 그러면 신학생들과 했어요. 신학생들과. 전혀 말이 안 통합니다. 전혀 말이 안 통합니다. 때로는 위협도 받았어요. 손전도사님, 배교가 자꾸만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도사님 교단적으로 지금은 그 신학교 합동교단입니다. 전도사님 교단적으로 전도사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는 신학하고는 전도사님 달라요. 그렇게 위협도 하더라. 아니 성경 66편에 나온 그렇게 많은 배교에 대하여 배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실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논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주로 이제 전도사님들이 논쟁의 대상이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그래서 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신학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믿는 것 같이 보였던 거고 믿는 척 했던 것이지 진짜로 믿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 믿는 사람은 절대 배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그런 다음에 배교하고 주님을 안 믿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간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은 진짜로 믿은 사람이야. 그렇게 간단하더만요. 그러면 사울왕은 어찌 됐느냐? 그러니까 또 간단하대요. 그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요. 꾸신 거예요. 뭐 신약에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간 것은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는요.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근데 전사님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고 무조건 우리 교단의 신학, 우리가 믿는 신학,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꼭 전사님이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한번 주님 믿으면 구원을 절대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불변의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하자면 이미 얻은 구원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역설을 양면성을 이해하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되는 것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 믿으면서 누가 됐어요? 새 사람이. 그러나 로마서는 뭘 말씀해요? 두 가지 이야기한다면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니 이미 입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른 말로 거듭났다 그 말이 요한복음 말씀대로 거듭났어요. 신생했어요.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 사람이죠. 그런데 왜 로마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새 사람이 된 것은 거짓말입니까? 진리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교리만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도 진리의 말씀이니까 거기에도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교리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주장하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교리, 맞는 교리예요. 옳은 교리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복음이 전체가 되는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해요.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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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에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씀해요.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누굽니까?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또한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원파가 빠진 함정 중에 그런 게 있죠. 구원파들이 전도할 때 상습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묻는 거예요. 교리 중에 교리가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을 때에 성경적으로는 의인입니다도 맞고 죄인입니다도 맞아요. 그러나 구원파적으로는 의인입니다만 맞아요. 그 다음에 구원파적인 정신 나간 교리 해석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의인인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그것은 회개 기도인데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왜? 의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했지요.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면 그러면 믿음으로는 의인이고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라 등등의 모범답안을 가리키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에 대하여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파노라마처럼 펼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증거합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회개의 여정, 다른 말로 거룩함의 여정에 대하여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룩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옛사람 속에 살고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수없이 많은 역설과 복음의 진리의 양면성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구원파에 속한 자들이 하나만 선택한 것처럼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이 교리 그런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에 속한 것 같은 세상적인 좌파 우파를 이야기하는 좌우 아닙니다.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의 좌우 아닙니다. 정로 이 진리의 길이면 여기에서 이리 좌로 어긋나고 우로 어긋나는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의 진리를 붙잡고 거기에 매몰되니까 다른 진리를 잃어버리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한쪽의 진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왜곡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 측면의 교리를 제가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 해석을 가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교리의 한쪽 측면을 가지고 하는 교리 공부, 성경 공부가 대한민국에 오래전부터 유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극단적인 교리 공부가 한쪽만 취하는 거예요.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그리고 주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으로 머리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나는 거룩하게 된 성도이면서도 죄인일 수가 있는가? 나는 새 사람인데도 어떻게 옛 사람인가? 그걸 어떻게 사람의 이성과 학문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대다수의 신학 박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양 측면에서 하나를 선택해 하나만. 최근에는 이제 또 반대쪽을 선택하는 교수님들, 신학 박사님들 종종 나옵니다. 필로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김세윤 교수, 김세윤 박사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쳐,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더 무섭다고 봐요. 더 극심한 미혹을 전파하고. 김세윤 교수를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존경한다. 소위 영적 아버지 같이 따르는 사람이, 피아라는 사람이, 큰믿음 교회 변승호 목사 같은 사람이죠. 왜? 마치 자기가 주장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 같은 방향이 김세윤 교수처럼 보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나 저는 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함의 열매를 맺어간다. 맺어가. 계속 회개도 구원 얻는 회개가 있고, 그러나 그 구원 얻는 회개가 그걸 다른 말로 회심이라 그러지. 한 번의 회개로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회개는 평생의 과업이다. 평생의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다. 잘못된 길은 걸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을 걷지요. 그러지 예수님 믿자마자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해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사도 바울도 못한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일로 피차 너무나 극심하게 싸워서 갈라서고야 맙니다. 그럼 그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온당한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요. 두 사도 중에 한 명이 잘못이 있든 둘 다 잘못이 있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인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갈라서고야 말았지요.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가이사랴 전도자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을 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그 해안 도시 가이사랴에 머물렀을 때에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 땅으로부터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애언합니다. 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묶고 손발을 묶은 다음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함께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맞아요. 사도 바울은 가겠다 그래요. 의견이 다르잖아요. 달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겠지. 둘 다 맞을까? 둘 다 틀릴까?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완벽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바로 완벽하게 되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터닝해야 되구나. 회개금은 개짱 고칠 개짱 아닙니까? 돌이킬 왜 고칠게?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 쉽게 되고 어떤 것은 일조일석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또한 나아가 핵심적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주님을 믿을 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의 평생의 과업이고 유업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치 한 번 회개로 끝난 것처럼 그 다음에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많은 경우 자각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는 죄에 대한 문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문제고, 회개했으니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정로를, 진리의 길을, 의의 길을, 거룩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상당한 경우에 그렇게 목회자를 통하여 가르쳐지죠. 봉사해라, 봉사. 제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봉사, 섬김. 자, 주일학교 봉사하세요. 성가대 봉사하세요. 이런 임원을, 감투를 가지고 봉사하세요. 이런 봉사하세요. 저런 봉사하세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 봉사일을 하는 것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어떤 봉사는 진리하고 거리가 먼 것도 많아요. 먼 것도 많아요. 그건 그냥 사람 손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주일학교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까? 성경에 근거했다면 주님도 주일학교에 다니셨고 주님도 주일학교를 만드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에 입각한 것은 아니에요. 진리에 입각했다면 다윗 왕도 이스라엘에 주일학교를 다 만들어야 돼.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주일학교를 다 세워야 된다고요. 디모데가 교회들마다 주일학교를 세워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주일학교 뭣도 하고 봉사할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가대를 교회에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성가대 기원으로 어디로 갑니까? 다윗 시대 때로, 솔로몬 시대 때로. 거기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열에 서지요. 그러면 자, 그 혈통적 레위인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혈통적 레위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성전에서 반차를 따라 했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제3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성전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지.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귀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2성전 헤롯 성전에 대하여 술바벨 성전이 증축된 것, 그런 제2성전의 연장선이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 성전에 대한 존중이 별로 없으신 거죠.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귀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원근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 등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전 건축이었고 스룹바벨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성전된 주님 자신과 비교하면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그리고 황금과 지푸라기 차이보다도 더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성전된 주님 자신에 비추어서는 저 헤롯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 성경 66권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성가대를 세웠습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너는 찬양의 사명이 있어. 베드로 사도야, 나중에 교회가 더 놀랍게 세워질 때 성가대를 만들라. 그런 게 있습니까? 찬양대나 찬양단 성가대가 세워지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도 얼마든지 변질되고 잘못된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성가대에 부지런히 하는 사람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젊다 그 말은 품 안에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식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니고 아직 독립하지 않았고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10대든 이런 자녀가 있다 그 말이에요. 10대가 아직 안 됐던 그런 사람들이 성가대 가면 아침 일찍 시간에 밤늦게까지,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당신은 성가대에 충성 봉사하는 것보다 당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우는 아주 정말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망각하고 당신은 곁길로 지금 나갔다. 저는 그리 말씀드리겠어요. 성가대 봉사는 좋아요. 언제 하시라 말씀드리냐 그러면 자녀 다 키워놓고, 아니면 부부가 손잡고 무자할 때, 자녀가 없을 때, 자식이 없으니까 부부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손잡고 성가대 봉사하셔라 그 말이에요. 저도 성가대를 몇 년을 했으니 알지 않습니까? 성가대를 하려면 일찍 늦게, 과거에 주일 밤 예배 드렸을 때는요 주일밤 마치고도 연습했어요.
그 다음 주일 낮 예배 드릴 때 더 일찍 나가서 연습했어요. 더군다나 자녀들과 예배 시간을 달리했으니까 자녀들이 뭐하고 무슨 짓 하고 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자녀들과 얼굴 볼 일도 없어, 부모가. 그럼 언제 얼굴 봐요? 평일에는 직장 생활할 텐데 아버지는, 자녀는 학교 가는데. 좋은 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좋은 것이 항상 좋고 진리에 따라서 옳은 것은 아니다. 좋은 것도 때에 따라서는, 진리에 비추어서는 안 좋은 것, 나쁜 것도 될 수 있다. 그러한 봉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하게 종종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후대에 진리처럼 포장해서 전하고, 그러다 보면 좌로우로 치우치죠. 좌로우로 넘어가고야 말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누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죄에 대하여 또한 회개에 대해 알기보다 아이고 나는 충성봉사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헌금을 많이 내지 못해서 죄송스럽다, 뭐 그러한 좀 기괴한 걸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교인들을 끌고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앞에 드렸지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참 놀랍죠? 놀라워요. 어떤 역설성이 있습니까?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설성이 있지요. 지금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외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란 사람들. 그러면서 또한 사도 베드로는 39절 하반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또한 그의 종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은혜와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유의지, 그것. 주로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이야기할 때에 칼빈주의는 좀 더 하나님의 주권에 좀 더 혹은 훨씬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알미니안주의나 혹은 웨슬리안주의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비중을 아주 많이 두는 그러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많이 있기도 하지요. 물론 제가 읽었던 칼빈 목사님의 설교집들이나 주석들은 그 두 가지에 상당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녔을 때나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칼빈주의 신학자다 하는 분들의 책들이나 그들의 가르침들을 받아왔을 때는 극단적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취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 그러나 제가 직접 이제 칼빈 주석이나 칼빈 목사님의 설교집들을 살펴볼 때는 정말 탁월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더라. 왜? 성경이 그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 역설이죠. 역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기가 선택했고, 또한 자기 국가의 지도자가 선택한 결과, 조상들이 선택한 결과 때문에, 물론 대부분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지경에 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그러는 원망과 어리석음 속에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것은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처럼 비극만 낳을 뿐이지요.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당시의 인구수에 비춰보면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에 속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까지만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3장 11절부터 읽어갑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일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도 복음의 진리의 양면성이 있지요. 하나는 너희가 주님을 죽였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해서 그리스도 해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셨고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잡아버리면 한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너무나 어렵고 난해한 문제. 조화시키기보다 두 말씀 다, 두 측면 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이 있어요. 그러면 조화되는 것은 이 두 손을 합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합치는 것이 아니죠. 합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진리의 양면성을 어리석은 사람은 합치려고 그래. 합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의 오른손, 왼손을 합쳐. 이 두 손이 조화롭게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른눈과 왼눈이 있어요. 두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오른눈과 왼눈으로 같이 보잖아요. 이렇게. 같이, 오른눈과 왼눈이 같이 조화롭게 물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콧구멍도 두 개 아닙니까? 이게 조화롭게 행하는 것이지. 귀도 두 개지요. 이 두 개가 오른쪽 귀는 주로 어느 쪽을 들어요? 오른쪽 측면의 것을. 물론 왼쪽 측면의 것도 듣지요. 방향은 그쪽 방향이 아니지만. 왼쪽 귀는 왼쪽 측면의 것. 이 두 개가 조화롭게 해서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만 이상한 교리 공부로 가면요. 두 개를 합치려는 거예요. 합쳐. 여러분이 오른손 왼손을 합쳐보세요.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손도 제대로 기능 못하고 왼손도 제대로 기능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양면을, 진리의 역설을 하나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회개의 복음에서 얼핏 회개라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다음에 회개로 얻는 구원, 회개로 얻는 죄사함, 그에 대하여 섞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회개를 없애버리고 삭제해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한 사람들이 또 점점점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쪽으로 가는 변승우나 뭐 김세윤이나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계통으로 가면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제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만 또 그런 건 전혀 반대 올시다. 우리나라에도 책이 뭐 몇 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복음, 그 다음 회개, 그 책을 쓴 폴 워셔가 있죠. 폴 워셔 같은 경우도 꽤 이렇게 막 거듭남, 회개, 책 이름에서 회개잖아요, 회개. 그렇게 해서 강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의 회개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그래서 복음이라는 책도 썼습니다만은 제가 복음을 볼 때도 오히려 복음을 어그러뜨리고 왜곡시키는 방식의 복음의 책이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오래전에 한 뭐 7, 8년 전에도 그런 부분을 다루고 설명도 했고, 폴 워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제가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다루기도 하는 등의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를 넘어서서 가면 오히려 회개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어그러지게 만든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어쨌든 회개가 약화되어 있었으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 또 말씀을 넘어서서 가는 경향성도 존재하더라. 그 말이 존재하더라. 하도 그냥 이성적이고 동의적인 믿음에 많이 사랑이 빠지니까 변승우 씨처럼 행함 있는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들고 나오니까 와, 그리고 야, 기존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치우쳐 달려가는 그런 일들처럼 유사한 현상은 반복돼서 일어나기도 하지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반복하지요. 회개의 말씀 안에는 돌이키는 것이 들어가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해라. 뉘우쳐라, 그 말이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회개는 가장 기본적으로 회심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단지 회심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심을 좀 더 넘어선다. 마음을 주님을 메시아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 그러한 회심만이 아니라 악한 죄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킴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죄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는 여정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서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 동안 계시면서 증거한 말씀을 다 기억하고 알고 깨달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산상수훈이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다시 가르침받고,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용서의 문제다, 주님 말씀하신 용서에 대해서 다시 듣고, 사도들 등을 통해 듣고 깨우치고 용서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 같은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런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구나. 이건 복음을 듣고 주님 믿은 다음에 차근차근히 깨닫고 알면서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복음이 제일 먼저 증거될 때에 19절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지금의 전도하고는 사실은 사뭇 다르죠. 사뭇 달라요. 지금은 죄에 대한 책망도 없고, 이때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더 직접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죽인 죄를 책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 대한 죄의 책망은 상당히 다르겠지요. 우리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으로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의 양상은 좀 더 다르겠죠. 당시에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들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직접 간접적이든 관여되어 있고, 최소한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주님을 죽인 죄에 대하여 책망했지요. 13절 하반에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리고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죠.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에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 등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지금 현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3장 19절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는 것 안에 돌이키는 게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돌이키는 것이 없다 그 말이 없어. 얼마나 완악하게 죄악 속에 살고 있는지를 없어요. 최소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너무 잘 알지요. 그러면 십계명으로 양심이 만들어졌다면 십계명을 어기고 살아왔던 죄악들에 대하여 회개하라 그러면 그것부터 기억하겠죠. 그것부터 기억할 수밖에 없죠. 율법을 그들은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만들어진 양심이 있을 때에 그 율법으로 만들어진, 율법으로 새겨진 그 교훈으로 인하여 회개하라 그러면 알지요. 각자 양심에 따라서. 그러나 이방인들인 대한민국 한민족, 이방인들인 일본 사람, 이방인들인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다 알 수 없겠지. 그리고 주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증거될 때에 과연 그것을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주님을 믿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하여 증거하는 이 복음의 증거하고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 매우 다르다. 계속하여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만 하면, 믿는다고만 하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기도하면 만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직장을,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어. 그러는 굉장히 기괴하게 된 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짧은 전도지만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받거나 주워서 길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서 보면 그러한 기괴한 전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 믿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그 복음성가가 1997년에 지어졌어요. 97년에. 그리고 이제 급속도로 그냥 교회에 청소년, 청년들에게 퍼져나갔지요. 그 당시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을 지은 친구가 청년 20대 총각을 해 당시에. 그 청년이 지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청년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정말 그러한 노래가 성경하고 얼마나 틀리고 복음하고 얼마나 틀린 줄을 알면 그러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다 지우고 없애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됨이 맞겠죠. 제가 복음성가들 등을 여러 시간에 걸쳐 살피면서 얼마나 비성경적인 가사들이 많은가,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은가. 이번에 선교단체에 그 한국대학생 선교 CCC 여름수련회에서 거기 선교단체에 앞에 한 30분 뭐 이리저리 하는 찬양들 또 설교도 들어봤어요. 찬양도 최근에 다시 제가 들어봤더니 처음 곡부터 그 대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소위 수천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첫 곡부터 가사가 성경하고 틀립니다. 가사가 성경하고 전혀 안 맞아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이 대학생이 듣고 부르기 좋은 가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찬양 가사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전에도 찬양 복음성가 다루고 여러 시간 그 유명한 복음성가들 다루어 가면서 가사를 읽어가면서 얼마나 말씀하고 어그러졌는지. 그러니까 저는 CCC의 대표 간사인 분도 목사고 유수한 목사들이 그득해요. 거기에가 선교단체인데도 좀 대표 정도 하고 이름난 중직자가 되려면 목사 정도 돼야지 이제 되는 그런 세태가 됐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득한데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대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을 왜 점검을 안 했겠냐? 했겠지요. 했는데 자기들 눈에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지극히 성경적인 거라. 그렇게 되었겠지. 왜 그런 곡도 계속하여 선교단체에 있는 대학생들이 불러온 곡을 계속 불러온 곡을 이제 선별하고 선별해서 찬양단 리더들이 이제 인도하고 함께 부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한 이 복음 전파가 또한 복음의 이러한 죄와 회개에 대한 것이 사라지는 것.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죄와 회개에 대해 전해야 된다 하는 정답표는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많은 복음에 대하여 들어서 잘못 들었다 해도 부족하게 들었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금 정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의 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거룩의 성결의 복음, 생명의 영생의 구원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영원토록 찬양해도 부족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점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또한 불의가 무엇인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로가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어긋난 좌로 우로 치우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회개하여 거룩함을 입은 자지만, 거룩하게 된 성도지만 또한 그럼에도 거룩하게 되며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새 사람이지만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됨으로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